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자, 우리 반대로도 보고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예, 우리 많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의 배경 가운데 은혜롭게 우리 중고 합숙 마무리했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이렇게 현장을 나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각자 학교 가기 전에 미리 학교 현장을 이렇게 캠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아마 우리 올해 가장 대구에서 많이 눈이 온 날. 그래서 여러분 막 추워가지고 감기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왜 됐든 이 아이들이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을 분석하고 마음에 담는 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세요. 우리가 학교 현장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현장을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힘이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힘. 이게 여러분 영적인 힘입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힘 회복하시고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섰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가져야 되는 힘이 뭐냐? 홀로 서는 힘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다 다르죠? 가보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하나님 없는 현장입니다. 말씀이 없는 현장이에요.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1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다. 귀가 둔하대요. 두 눈은 감았다.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질 못하고 복음을 얘기해줘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죠. 29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 없이 사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현장. 하나님 없어서 재앙 가득한 현장 속에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선 현장이었어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십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로 들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고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룩 알아요?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누룩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부풀리게 된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밭을 산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셨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냐? 누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히 언약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갈 언약이 뭡니까?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 제자로 부르셨어요. 당당히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세요.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문제 여러분 만날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개인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붙잡으세요. 복음 개인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복음 없이 비어있는 곳, 재앙 같은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회복하실 거예요. 현장 화해 응답. 성령의 역사로 미래를 살리는 교회와 응답. 이 언약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언약 붙잡고 나아가세요.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렘넌트 제자로 현장을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최고의 인본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장자권 내용을 알고 있죠. 장자권을 야곱이 둘째입니다. 첫째 형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안 봐요. 첫째 형 누굽니까? 에서. 눈 피하는데 애들이 에서 맞죠?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뭐라 얘기하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맞죠? 장자권은 누가 받습니까? 장자가 받죠. 첫째가.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를 선택해서 축복하신다 라는 거예요. 언약을 미리 받았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여기서 뭘 하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형은 지금으로 치면 테토남입니다. 사냥을 하러 막 가요.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몸에 막 빨간 털이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야곱은 애견남이야. 집에서 엄마 도와서 이렇게 팥죽 끓이고 약간 하얗고 그런 친구야. 형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근데 동생이 딱 형이 사냥 마치고 오면 어떨까요? 배가 고프겠죠. 그 타이밍에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냄새를 확 풍겨요. 그러니까 형이 이거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배가 고프겠지. 그때 야곱이 에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넘겨라. 그러면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먹은 거야. 걔는 이렇게 수작을 부린 거죠. 그 뒤에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자, 또 퀴즈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예? 랩넌트 대답하세요. 야곱의 아버지 누굴까요? 이삭. 오, 박수. 야, 이삭. 서밋스쿨. 이삭.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삭 봤죠?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안 보이잖아. 그 눈이 막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축복해줄 시간표가 왔어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 형으로 분장을 하는 거야. 내가 형인 척, 엄마랑 짜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 축복권을 다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야. 쫓아오는 거야. 이게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것.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믿기지 않으니까 내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불신앙의 사람. 그리고 뭐가 있냐? 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 잘못된 믿음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최고가 누굽니까? 유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버리시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무섭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근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종교 생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한 개다.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친구들 없겠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교회로 오게 됐어. 그러면 그 종교 생활했던 그 체질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체질대로 살아가는 종교 생활.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율법, 신비, 종교, 인본주의.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냐? 여러분, 언약을 믿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계속 봤죠? 첫 번째 우리 족장시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에 봤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여러분 기억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맞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 뒤에 누가 나왔어요? 이삭 누구? 렘넌트들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 뭘 봤죠? 언약을 전달받아서 언약을 누렸어요. 그리고 저번 주 누굴 봤죠? 이삭 다음에 그 눈 피하는 친구. 이삭 다음 누구예요? 이삭 다음 누굽니까? 오늘 야곱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대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잘못된 믿음의 기초는 뭐냐? 나예요. 언약의 사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문제 올 때마다 흔들려요.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사건들이 오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초가 되세요. 언약이 나의 기초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위기라는 걸 주십니다. 문제라는 걸 주세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 언약을 붙잡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회예요. 이 야곱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도망 나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뭘 주시냐? 여러분,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에게 있었던 이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는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버릴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복음 아닌 것들, 여러분 버리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냐? 동기를 가지고 와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니면 내 자녀, 내가 가진 어떤 성공, 공부, 어떤 동기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버려라는 거예요. 위기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내가 아픈 게 있다니까요. 이걸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요거를 버려라. 근데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뭘 찾냐? 이 진짜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보여요. 평소에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진짜 위기 만나면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필요하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게 야곱이 만난 사닥다리예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만 찾아도 여러분 인생 승리한 거예요. 이것만 찾아도 오늘을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누릴 것을 찾는 기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기도의 비밀. 요거 누려야 됩니다. 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어요. 야곱이. 근데 이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다리인 거예요. 거기를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죠. 꿈속에서. 근데 그 맨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근데 진짜 버리고 찾으면 누려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해야 돼요. 아무도 이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요거 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있었던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뭐냐?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는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야곱이 20년이 지납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면 이제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았어. 근데 형이 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도 형이 화가 풀리지 않아요.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날 죽이러 온 거예요. 그때 야곱이 결단합니다. 아내를 보내고 또 자식들을 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 이름 뜻이 뭘까요? 속이는 자.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 야곱이었어요. 그래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간들을 겪게 하면서 뭘 바꾸시냐? 이름을 바꿔요. 정체성을 바꿔요. 이름을 뭘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인생의 전환점에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인생의 전환점 바뀌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지. 안 믿기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 사람 중심에서 언약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무슨 체험이냐?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체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럿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 가능해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이때 바울이 깨달았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야곱이 내 환도뼈가 부서질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씨름했다니까. 여러분 약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복음 들었잖아. 기도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3층천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까지 바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은혜를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얘기하죠. 그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예배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복음이 은혜가 되어져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저는 목사예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가 일이 될 때가 있어요. 하루에 예배 5개, 6개 드려봤습니까? 일이 돼요. 근데 저는 제일 행복한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은 언제냐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에 일부 예배 찬양할 때까지.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요. 무릎 꿇어요. 이렇게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릎 꿇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은혜 주세요. 이 은혜 없이 내가 못 삽니다. 이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두고 24 기도합니까? 이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전도가 아닙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도가 뭡니까? 12지파를 남기는 이 체험이 있었죠. 바울에게 전도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응답이 얼마나 오는지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가 내게 생명 걸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정복하실 거기 때문에 이 서밋 타임만 회복하시면 돼요. 어떤 집중을 하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집중이에요. 우리 3집중 있죠? 아침 계속 얘기합니다. 아침은 하나님 주시는 힘 회복.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밤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되어서 작품을 남기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이제 현장을 갑니다. 현장의 절대 망대. 현장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 가고 여러분 학교에 조금 적응을 하면 이제 그걸 만들 겁니다.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실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절대 망대. 요거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교회의 절대 망대의 시작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공과 이렇게 포럼하실 때 2가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갈 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동기가 무엇이고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보이겠죠?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